여기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테슈아라는 이 원역이 여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김을 말합니다. 어떤 하나만 이기고 어떤 건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싸움은 다 이기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김은 돼 있는데 그 구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구출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라를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은 그 당시에 고대로 본다면 요즘 전차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탱크 전쟁하려고 하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탱크를 바꾸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K9 자주포를 가지고 이제 탱크를 가져갔죠. 그래서 인도가 중국하고 싸워서 한 번은 졌는데 한 번은 이겼어요. 탱크가 전면에 나서고. 그러니까 지금 좋아가지고 탱크를 지금 100대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왜 파냐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나라가 파는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쟁을 하면 뭐부터 바꾸냐면 장비부터 바꿉니다. 옛날로 말하면 마병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병이 많으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뻔하거든요. 폭탄이 일로 떨어지고 절로 떨어지는 것보다 K9은 정확하게 사거리 거기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동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러니까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서로 데려가서 그거 갖다 놓고 그거 자기네 그 방비하는 데 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병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여전히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테슈아랑 하 정관사를 붙어서 모든 전쟁에서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과, 반대로 군사력이 미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스라엘 그 6.1 전쟁인가요? 그때 전쟁의 승패가 누가 하겠습니까? 이럭과 싸우는데 오합지졸 아닙니까? 탱크 한 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에서 보이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탱크 갖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거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겨요. 근데 뭐를 이깁니까? 하나님 뭐 벌도 보내주시고 뭐 이럭저럭 해가지고 뭐 그 싸움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뭐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저는 전쟁이 될까? 근데 1억이 둘러싸고 있는데 전쟁 하나마나 금방 끝날 거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성경책 읽고 있었어요.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와서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이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은 뭐로 표현합니까? 신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구 과거의 사건, 이거는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거울.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거는 우리의 거울로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나 잘된 거나 여기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고, 사무엘상 14장 6절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그러니까 굳게 믿는 믿음의 선진들은 전쟁을 앞뒀을 때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사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학벌도 필요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한 유력한 인사들과 인맥을 맺는 것도 나름대로 충실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그러한 것들이 무가치하거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성도들 또한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되겠지만, 다만 이것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려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자꾸 물어본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 승배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나아갔던 사울의 처참한 파멸의 모습을 본다면 완전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사무엘하 8장 4절, 6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말의 힘줄을 끊고서 전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데 싸워야 되는데 군말을 뺏었는데 왜 말의 힘줄을 왜 끊어버립니까? 우리가 타고 싸워야 될 텐데 그런데 다 끊어버려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 장면을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하 8장에서 계속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 주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대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내 인생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2장 1절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요. 여기 택할 명예, 은총 이렇게 나오는데 명예라는 이름 원래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 그래서 주석가 델리치는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 쉔이나 하늘을 뜻하는 단어 샤마임과 같은 말들은 높다,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유에 의하면 이름이 없는 것 자체가 비천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욥기서 30장 8절. 그러니까 반대로 이름 자체가 명예나 명성을 의지하는 말로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름이죠, 이름.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명예와 명성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두 번째 은총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문상 단어는 원래 품이 있는 언행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적절하게 의역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재물과 명예, 은금 이것과 은총을 서로 대비하면서 성경에서 재물이나 은금은 종종 땅의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동시에 이내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와 대비되는 명예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깁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갔는지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이순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라를 구한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명예입니다. 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재물이나 은금은 종종 땅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여기서 그래서 명예, 은총은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인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따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죠? 계속한 초이스, 그죠? 아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정을 낼 때는 잠시 있다 사라질 땅의 보화보다는 영원한 영광, 은총을 누리게 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택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 그래서 성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 이게 뭡니까? 명예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 명예가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이런 어떨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억할까요? 예, 주를 위해 헌신했던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하되는 곳에 모든 사람이 너를 기억할 거다 얘기합니다. 네, 왜요? 헌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뭐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데 십자가를 예비하는 일을 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어떻게 증거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섬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관찰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모형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들의 모델이에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단들에게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거를 자꾸 마음속에서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쉽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한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 신령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도 불확실하게 느껴질 경우가 많습니다. 번쩍거리는 땅의 것들은 아름답고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지만 근데 하늘의 것은 어때요?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땅에서 수고하고 피곤한 삶을 살기보다는 편안히 누리고 즐기는 삶, 육체 욕구와 감각을 충족시켜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땅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땅에 속한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쫓아 사는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 그래서 너희 이름은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길을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핍박,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손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영원한 이름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땅의 것들보다도 어디요?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단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인데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뭐로 보여줍니까? 말이 아니라 뭐예요? 행실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을 복종시키는 것은 어디요?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고난받은 것도 섬긴 것도 희생한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선택하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명예 그리고 그 은총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아름다운 결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절 보시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함께 산다는 것은 니프카슈라는 말인데 만난다 수동형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단정적이고 수동형이면 만남 자체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남을 가져야 될 사람들, 더불어 공존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강조점은 부자나 가난한 자의 상존하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상존하는 배후에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공존하며 살아야 되는 생각. 강한 자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6절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으냐.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죄악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이 어떤 사람이요?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죄악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살아가라. 왜요? 이렇게 만든 것이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에게 영원한 복이 되게 하도록.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인자와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인자와 사랑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되어진 인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파트를 사는데도 고급 아파트가 있고 영세민이 사는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얼마 전에 뭐 한 10여 년 전 꽤 된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이제 어디요? 영세민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그 아이들하고 접촉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학교 가면. 근데 그게 부모가 싫어서 자식들이 그 문을 폐쇄시킨 게 아니라 누가 폐쇄시켰습니까? 부모님이 그걸 폐쇄시켰어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벽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어야 될까요? 자꾸 도와주는 아이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누고 이런 걸 가르치고 그것이 장이 되고 더불어 사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야 그게 올바른데 벽을 치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철조망을 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북치고 장구치고 경찰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크면서 뭐 배웁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만약 우리가 본다면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거를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왜요? 공존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꾸 더불어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배려해주고 그 약한 사람들 자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멸시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분이 있는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자, 그 당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과 안식일을 지키려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죠? 특별히 문둥병자들 같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거든요. 그들과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도와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이거든요. 그게 이거 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벽을 자꾸 세워봐야 나중에 저기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겁니다. 필리핀처럼 되고 벽을 자꾸 세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못 오게 하고 어떻게 해요? 총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기관총 가지고 경비 쓰고 있고 차 나가면 점점 사는 사람 앞뒤로 호위해서 다니고 이게 사는 세상입니까?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 그죠?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이것이 마땅하다. 내 할 일이구나. 하나님 내 눈에 보여줬으니까 저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김, 승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는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은 하나님 앞에 상받기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상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택할 것은 뭡니까? 명예와 은총을 더욱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택하며 가면 후회 없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서 공주의 아들이고 왕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인데 뭘 택합니까? 명예와 은총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죠? 사람 볼만한, 그죠? 세상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의 부와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셨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이 믿음의 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